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를 주셨던 그 주님,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안 버리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셨던 그 주님은 내 영혼을 먹이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게 아주 없도다 하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일일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엄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내 영혼 넘치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의 영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올려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올려서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봤을 때에 또 내 주위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30대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이 암으로 죽은 여인이 있어요. 또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남편을 간호했는데 끝내 남편이 죽습니다. 이 여인이 김명선이라는
찬양 사역자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은혜 아니면 이런 곡들 불렀었는데 오늘은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이 여인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남편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여인처럼 우리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도 아신다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일 때에 주님께서 빛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도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한 번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하고 시시한 나의 인생이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실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나가지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능력의 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가져주시고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기대하며 나갑니다. 사모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신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이 10월 6일입니다. 10월 달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은혜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숱한 백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근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근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저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저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요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그 크신 위요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은총과 축복의 하나님, 어느덧 10월의 첫 주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저희를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는 가끔 주님을 찾지만 늘 항상 저희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관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축복을 받았으나 기도와 감사가 심히 부족하였고 주님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 저희는 필요한 때만 주님을 찾고 있으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달려가는 충성된 종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고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져만 가는 어렵고 혼란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평화와 화합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함과 거짓됨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지혜를 따라 공생과 평화의 비전을 저희가 같이 보게 하시옵소서. 불공평하게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삼아 선으로 악을 이겨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10월 20일과 27일에 있는 저희 전가족 출석주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번 전가족 출석주일을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혼 구원 받지 못하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 복음의 전파에 더욱 힘쓰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예배하시는 주님, 얼마 남지 않은 대입 수능 시험을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께 드리는 소망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소망과 승리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좋지 못하는 성도들과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의 처지만 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니 주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직분에 감사하여 교회의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각 기관의 지체들, 성도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기쁨과 건강의 축복을 기도드립니다.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에 은총과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소망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중학생이 이렇게 독학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평균케 되려는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물질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사람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좋은 복으로, 땅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살아가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혹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가 있거나 또 건강상의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는 자가 있거나 좋지 못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늘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서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업과 사업터 위에도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가 어렵다 하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인하여 나누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섬기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도 함께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자비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의)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현지구 네이처뷰 아파트가 입주합니다. 1교구에서 15가정을 목표로 전도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학생부실에서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10월 정기 기도회가 4교구 주관으로 있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가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소망뮤직 아카데미와 학습 세례자 교육 관계로 오후 1시부터 각 교구장님의 지도 아래 맡은 구역별로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20일과 27일은 무결석 주일입니다. 10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11시 20분부터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식사를 하신 분들의 귀가 차량은 별도로 없습니다.
백오초등학교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다음 주일까지 백오초등학교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교회 앞 도로 건너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0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2주 동안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희 피택 안수 집사님, 유금순 피택 권사님께서 결혼 30주년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박숙희 성도님께서 방건웅, 김지은 결혼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김덕용 안수 집사님, 권재순 집사님께서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복된 주일을 보내시기 바라며 한 주 동안 온유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광고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지 안쪽에 보면 예배 및 행사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5일, 12일, 19일, 26일은 각각 토요일입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된 세례 학습자 교육이 있는데 한 주간도 빠지지 말고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학습 교육, 유아 세례 교육, 세례 교육 또 입교인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학생부실에서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인도자 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 아침까지는 3일간 10월 정기 기도회의입니다. 4교구 주간으로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10월 정기 기도회는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니까 많이 참여해서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잘 배우고 바람직하게 의미 있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12일은 오후에 가을 대청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전에는 우리 한 140여 명의 소망뮤직 아카데미 학생들이 또 수업을 하는 때니까 오전에는 피해서 오후 1시 이후로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후 1시 이후로 교구별로 힘을 써서 청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일에 정기노회가 있고요. 20일과 27일에는 전가족 출석주일입니다. 무결석 주일입니다. 우리 구역에 속해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각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2주 연급 후 연결해서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고, 여러분의 가족들 혹시 믿지 않는 분들 계시면 가족들까지 같이 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2주간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한 일을 만들지 마시고, 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날로 미루시고 이 2주간은 꼭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일에는요, 작년에 우리 겨울에 청년부 주최로 해서 연탄 나누기를 했는데 불우한 사람들에게 연탄을 나누어줌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올해도 청년들이 연탄 나누기를 위한 그 프리마켓을 하는데
이 바자회 우리 이제 벼룩시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서 올해는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4일은 노년부 가을 소풍이 있고요. 27일은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가을 소풍은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전화번호하고 더 나아가서 주민등록 번호까지를 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자동차 보험을 드니까 보험을 들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민번호까지 다 담당자에게 가르쳐 주셔서 보험을 들고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7일에 있고요. 저는 28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현지 목회자 강의가 있습니다. 저 혼자 3일 동안 강의를 다 담당해야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베트남 현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같이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비자 관계나 아니면 비행기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서 28일부터 30일간 베트남 같이 가실 분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일은요, 종교개혁 기념으로서 영화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서 영화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9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이 626명인데 1,004명까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400명 정도가 남았는데 400명 조금 못 남았죠. 그러니까 이 교회사랑 천사운동이 한 달에 10,000원씩을 헌금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10,000원씩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에 좀 유익을 주자, 교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자, 이런 운동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참 1년에 한 3억 정도의 원금을 갚아야 돼요. 내년에는 한 5억 정도의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래라도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10,000원씩만 헌금을 해주셔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아직 한 400여 명이 남았으니까 1,004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 여러 가지 선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 우리 또 양사모님, 김사모님, 결국에 이번 달까지 이제 비자가 만료가 되는데 공안들이 와가지고 이번 비자까지만 중국에서 살고 또 나머지는 이제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공안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다 받고 뭐 간접적인 추방 명령이죠. 이렇게 그런 명령을 듣고 어제 귀국을 해서 지금 잠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중국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비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다른 방향이 또 다른 길이 열려지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선교사님 그리고 김양선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황성주 박사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황 박사가 얘기하기를 나쁜 스트레스가 있고 좋은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쁜 스트레스는 성인병 원인의 80%가 바로 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혈압이나 심장마비나 그리고 위궤양이나 암의 발병 원인이 80%가 바로 스트레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스트레스는 음식의 양념처럼 인생에 활력을 준다고 말하면서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성공을 위한 위대한 자극제가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 스트레스를 해방해 보려고 이 스트레스를 극복해 보려고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로 어떤 사람은 이 스포츠를 적당하게 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오락에 심취를 하거나 등산을 함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 근본적인 그 스트레스는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간단하게 둘로 나누면 얌전이가 있고 덜렁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얌전이는 착하고 말을 잘 듣고 모범생이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덜렁이는 실수도 많고 까불기도 잘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덜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정의 수업을 마치고 나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누가 더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얌전이보다도 덜렁이가 훨씬 더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덜렁이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웬만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름대로 그냥 툴툴 털어버리면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더라는 것이고 반대로 이 얌전이들은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몰두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스트레스가 겹쳐져 가지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얌전이가 아니라 덜렁이라 할지라도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많이 참아주시고 인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명에 대한 의사들의 통계가 있습니다.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제일 일찍 죽느냐 하면은 얌전한 목사들이 제일 일찍 죽는다. 이렇게 의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얌전한 목사들보다도 더 일찍 죽는 사람이 누구냐? 얌전한 사모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저런 쪽에서 숱한 목회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결국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수명도 단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얌전한 목사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산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에게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느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2005년 2월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이현주 씨가 25살의 나이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인 때예요. 누드 촬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노출 촬영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인기를 얻고 나서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얻고 나니까 내가 신인일 때 왜 그렇게 노출이 심한 그런 촬영을 했는지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이 여배우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모 은행의 30대 젊은 지점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너 성공했다. 앞으로 대성할 거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30대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전문 직종인 이 의사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환경오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환경오염을 피할 수 없듯이요. 정신오염이라고 말하는 이 스트레스를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바로 인생살이이다,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존재냐? 수고하는 존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생이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고하다 하는 이 말은 육체적으로 고나여 지치다 그런 뜻이고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지치고 한두 번 낙담한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스트레스나 문제로 인하여서 지쳐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낙담 중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수고한 인생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하와에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담에게는 내가 땀을 흘리고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때부터 인생에게는 수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생들은 이렇게 수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수고는 슬픔뿐이며 그 마음은 잠에도 쉬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요. 육체가 피곤해서 잠을 자면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마음도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는 슬픔뿐이고요. 자도요. 그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하고 그 자도 마음은 쉬지를 못한다라고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아무리 수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도요.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모세가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신약에서의 수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바울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해산하는 일들은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를 왜곡해서 딴 곳으로 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 아이를 낳는 그런 수고, 엄마가 자기 아이를, 자식을 낳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더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록 14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수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들의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그들을 쉬게 하시리라. 인생의 수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고가 만만치 않음에도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위로와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 짊어지도록 나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 주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때의 무거운 짐은 1차적으로 마귀가 인간들에게 지운 죄의 무거운 짐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고 그 죄의 삭신 죽음의 짐을 모든 인간들에게 지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죄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죄와 죽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지워진 그 죄의 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없이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한 종교의 수도사가 수도를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대단한 고행을 했습니다.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다 버려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행 중에 자기 부모가 찾아왔지만 부모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아무런 사람도 접촉하지 않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8년 동안은요 자리에 앉아서 누워보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아서 잠을 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16년 동안 솔잎가루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쌀가루를 먹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나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어가면서 남긴 시 중에 한 편이 바로 미천죄업 과소미라 하는 말입니다. 미천죄업 과소입니다. 내 죄가 내 죄업이 하늘에까지 쌓여져서 이 수미산보다 더 높구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그 죄를 없이 하려고 나에게 있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정말 뼈가 으스러지는 그와 같은 수행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죄업은 하늘에 닿아서 내가 지금 산속에 있는데 이 수미산보다 더 높게 내 죄업이 쌓여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피가 마르도록 살이 찢겨지도록 고행하고 수도를 했지만 죽으면서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이 쌓여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죄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 자신도요, 자기의 죄가 머리 위에 쌓여서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무거운 이 짐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짐 말고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율법적인 관행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만들어서 이 무거운 율법적인 관행들, 이 무거운 율법의 규정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어깨 위에 지워준 겁니다.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 사항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지킬 수 없는 사항들인데, 이런 무거운 율법적인 관행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 위에 지워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짐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깨 위에 지어진 그 무거운 고행의 짐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은 오늘 우리 역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갑니다. 종교적인 짐을 지고 갑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짐을 지고 갑니다. 병의 짐을 지고 갑니다. 인간관계의 짐을 지고 갑니다. 경제적 고난 등등의 여러 가지 짐을 우리가 지고 갑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너무 지치고 너무나 낙담하여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극한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부한 자들이 아닌 마음이 지친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낙심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가라? 어떤 사람이 유명하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 전부 다 그것을 느끼고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로 가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창조주 되시는 나에게 오라. 너희의 치료자가 되시는 나에게 오라.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나에게 오라.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는 나에게 오라. 너희들의 참 생명이며 너희들의 소망인 나에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기만 하면 반드시 참된 안식과 쉼을 주겠다고 강한 의지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안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릴 영적인 영원한 안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을 누가 주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런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돈이 이런 안식을 줍니까? 명예가 이런 안식을 줍니까? 이 세상 그 무엇이 이런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만이 이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만이 약속대로 이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 또 다른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온유하다 하는 말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을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씁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비록 피땀 흘려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낮추는 겸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그의 겸손을 나타낸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왕중의 왕이시지만 한평생 살아가면서 종의 모습으로 남들을 섬김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주님께서 인생에 지치고 낙담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앞에서는 주님께 가기만 하면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 구절에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는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과했던 무거운 율법적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요, 유대인들이 우리 어깨 위에 지어진 그 613가지의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유대주의자들의 것과 달리 구속적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어주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이런 의미로 주님은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멍에는 무거우나 그리스도 예수의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이 구원의 멍에, 이 영생의 멍에, 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나아가면 그 마음에 반드시 쉼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는 내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미소가 이제 갓 콧두레를 한 새끼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되었습니다. 미물의 짐승이기는 하지만은 이 어미소가 옆에 있는 새끼 소에게 밭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인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주인님이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때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왼쪽으로 있는 힘을 당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님이 빨리 가라 그러면 이라 그러면 우리는 앞을 보고 똑바로 가서 열심으로 이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님이 서라 이렇게 말하면 가다가도 그 자리에 딱 움직이지 말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미소가 밭을 갈면서 그 새끼 소에게 밭 가는 방법에 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끼 소는 모든 게 생소합니다. 모든 게 불편합니다. 모든 게 힘들었지만 엄마 소를 따라서 그 밭을 다 갈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멍에 맨 곳에 쑥 들어갔고요. 그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그 콧등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같이 멍에를 맺지만은요, 사실은 어미소가 그 새끼소를 다 이끌어 간 것입니다. 엄마소가 밭을 다 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며 힘들 줄 압니다. 멍에를 벗어 던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면 안식을 얻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멍에를 매면 힘들 것 같지만은 주님이 함께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쉽다는 얘기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쉽다는 얘기고, 그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으로 나와 동행해서 내 멍에를 같이 메고 가시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 멍에를 메고 배우면 마음의 쉼을 반드시 얻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31장 25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뭐냐? 피곤한 심령에 상쾌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연약한 심령에 만족함과 안식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이런 은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우퍼라는 사람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카우퍼는 그늘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한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런 애정을 받아야 할 그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늘진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0대가 되었습니다. 20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33살이 되었습니다. 이때는요 18개월 동안, 이때부터 1년 6개월이죠. 18개월 동안이나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생활을 했던 이 카우퍼가 어느 날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읽은 이 카우퍼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광명한 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경험한 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내게 비치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사랑과 경외감에 잠겨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따름이었다. 그날 이후에 이 카우퍼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정신병에서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남은 여생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은혜를 경험한 이 카우퍼가 이렇게 찬송 가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상처 입은 심령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상쾌함을 얻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하고 싶은 그의 연약한 심령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 각종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지쳐 있으며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줄은 주님밖에 없으며 이 짐을 벗겨주어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으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왔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울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한결같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여,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옵소서. 피곤해 지친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안식을 주시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영적, 정신적, 마음의 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후렴하시고 3절, 4절 후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신 곳에 주여 내가 기원해 죄를 놓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리하신 보좌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치고 낙담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지고 가기에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오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왔사오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령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면서 우울증도 사라지고 하나님 이와 같은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스트레스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와 생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